오늘은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죠.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참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워낙 크고 넓어서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런 호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이 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시죠. 잠이 드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피곤한 때 같아요. 봄이 날씨에 노른해지고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호수로 내려쳤다고 했습니다. 이 광풍이란 말은 돌풍이거든요. 회오리 바람. 이 갈릴리 호수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해서 갑작스럽게 돌풍이 부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중해보다 그 주변 바다보다도 200m나 낮고 지역이 또 주위에 높은 이렇게 협곡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갈릴리 호수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호수가 있으면은 이제 양쪽 옆에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돌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고, 그래서 위태할 정도가 됐다. 막 갑자기 바람이 막 몰아치고 또 그래서 물이 들어오니까 전부 위험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어떤 바람이나 파도 이렇게 보기보다도 우리 인생의 바람이나 물결이라고 봐도 충분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연현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과 물결이, 광풍이 우리를 내려쳐서 위태하게 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4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고 또 광풍이 불어서 죽게 됐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더 이상 배가 진척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배들도 좋고 또 이렇게 바람과 물결이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때 그런 곳에 잘 가지 않죠. 일기예배도 그렇고 또 이런저런 과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미리 예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오늘날 우리 안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시죠. 그분이 내 속에서 항상 깨어서 함께 우리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주무신다기보다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시도록 스스로 막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아니면 내 안에서 스스로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막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귀한 하루,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제 바다가 호수가 잔잔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론 예수님을 순서상 깨우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운명하시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 여기 계신 것처럼 늘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바람과 물결이 때때로 몰려온다 해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방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중풍병에 걸린 종을 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좋지요. 예수님 직접 오시면 좋지요. 그러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있는, 미국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캐나다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아주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밑을 이제 배를 타고 보통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막 폭포는 떨어지는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폭포가 떨어지는 뒤로 가거나 또 그 폭포가 떨어지는 저쪽으로 해서 굴을 뚫어놔 가지고 굴을 따라 들어가면 폭포가 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큰 폭포죠. 그 폭포에 배를 타고 어떤 가족이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이 혼자 갈 수는 없죠. 배를 타고 뱃사공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어린 딸이 아주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폭포는 떨어지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뱃사공에게 물어봅니다. 이 배를 노를 젓고 이 배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12년 됐다고. 그동안 혹시 배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했지만 한 번도 배가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얘야, 뱃사공을 믿어라.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배가 전복된 일이 없는데 그 뱃사공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무시긴 했지만 전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비록 주무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도 옆에 친구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적으로 전했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벳사공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에 있다가 당진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도중에 이렇게 턱이 있거든요. 차가 이렇게 속도를 줄이라고 턱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속도 조절할 수 있도록 방지턱을. 그런데 이제 방지턱을 지날 때 제가 이렇게 곧바로 지나면 두 바퀴가 움직이니까 많이 덜컹거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왼쪽은 덜컹거리지만 왼쪽은 덜컹거리지만 오른쪽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대부분 저희 아내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항상 걸어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차를 이렇게 모니까 오른쪽은 또 약간 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왜 오른쪽으로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태까지 내가 이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피해서 가지 않았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오른쪽으로 떨어진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서 없다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잘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광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진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